지난 시간 우리는 우리의 세상 인식을 왜곡하는 인식 여과기, 인식 필터에 관해서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성장의 여정은 이 인식 필터를 벗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우리의 인식을 왜곡하는 필터를 어떻게 벗을 수 있을까요? 현재 우리 인류는 어떤 자아감을 지니고 있습니까? 대다수 사람이 지니고 있는 자아 정체감. 어떻습니까? 나는 물질적인 존재일 뿐이야. 물질의 지배를 받는 존재야. 육신이 죽으면 내 존재도 사라지는 거지. 또는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야. 망망대해 우주에서 길을 잃고 떠도는 먼지와 같은 존재야. 우리는 우리를 둘러싼 환경, 상황, 운명의 지배를 받는 존재야. 인간은 운명의 피해자, 희생자일 뿐이야. 이러한 작은 자아감은 우리 영의 눈을 가리고 있는 인식 필터가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인식 필터를 통해 삶을 보는 한 우리는 지극히 보잘것없는 작은 존재라는 제한된 자아감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물질 우주를 다스리는 자로 임명받은 하나님의 아들, 딸들, 우주의 통치자들이다. 이런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가슴에 와 닿지가 않습니다. 머리에서 잠시 맴돌다 사라지고 말지요. 우리가 인식 필터 안에서 삶을 바라보는 한 그 인식 필터에 의문을 제기하고 거기서 벗어나야겠다는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식 필터를 벗고 세상을 본 적이 없으니 인식 필터를 의심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세상을 올바로 인식하고 있는 게 맞아? 혹시 뭔가 내 눈을 가리고 있는 건 아닐까? 내 눈을 가리고 있는 필터, 비늘 같은 것이 있는 것 아니야? 그것이 나의 세상 인식을 왜곡하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 자체를 할 수가 없는 거지요. 이것이 바로 인간의 딜레마입니다. 의식적인 자아가 물질 자아라는 인식 필터를 통해 자신을 바라보는 한 자신이 인식하고 있는 것에 의문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졌습니다. 그러면 이 딜레마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진퇴양난에서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습니까? 즉 우리의 인식을 왜곡하는 인식 필터를 어떻게 벗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방법을 아는 것이 영적 성장의 관건이 되겠지요. 우리로 하여금 인식 필터의 존재를 깨닫게 해주고 그것에 의문을 품게 해주는 것은 신비 경험이라고 했습니다. 필터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출구는 신비 경험뿐이라는 것입니다. 이 단어의 의미를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화면으로 신비 경험을 풀어서 표현하면 신비로운 힘을 체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우주에는 우리의 영적 성장을 돕는 보이지 않는 힘이 존재합니다. 우리의 오감으로는 인지할 수 없고 오로지 직감을 통해서만 감지할 수 있는 신비로운 힘. 이 신비로운 힘을 체험한 고대 히브리의 영성가들은 이를 가리켜 헤세드라고
칭했습니다. 창조주의 사랑, 은혜, 은총으로 번역되는 단어지요. 그래서 신비경험을 가리켜 은총의 체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비경험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본다면 내가 지금껏 나라고 생각해왔던 이 육체가 내 전부가 아닐 수 있다는 느낌, 지금껏 나 자신과 동일시해온 나의 감정, 생각, 신념, 정체성 같은 것들보다 내가 훨씬 더 큰 존재일 수 있다는 느낌, 물질이 세상의 전부가 아닐 수 있다는 느낌, 물질 세계 너머의 세계가 존재하는 것 같다는 느낌, 내가 뭔가 더 큰 존재와 연결되어 있는 듯한 느낌, 저 우주와 연결되어 있거나 창조주와 보이지 않는 끈으로 이어져 있다는 느낌, 이런 느낌을 갖게 해주는 체험들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신비경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류의 집단의식을 넘어서게 해주는 어떤 특별한 체험, 그것이 바로 신비경험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비롯한 영적 스승님들이 인식 필터에 갇혀있는 우리의 의식적인 자아를 거기서 벗어나게 해주시려고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우리가 하게 되는 체험입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우리는 현재 제한된 자아감이 본래의 자기 정체성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것을 벗을 수 있게 됩니다. 인식 필터를 착용하는 것은 높은 울타리로 만들어진 아주 복잡한 미로 속으로 들어가는 것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미로 안에 갇히게 되면 눈에 보이는 거라고는 미로의 벽들 뿐입니다. 좌우 사방으로. 출구가 어딘지, 현재 내 위치가 어딘지 알 길이 없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온종일 헤매다가 운 좋게 출구를 만나면 다행이지요. 그러나 미로가 아주 복잡하다면 그런 요행을 얻을 가능성은 희박하겠지요. 우리 지구별은 난이도 최상의 미로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출구를 찾을 수 있을까요?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아주 신박한 방법이 없을까요? 그것은 우리 머리 위로 밧줄이 내려져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그 밧줄을 잡고 위로 올라가면 미로를 위에서 내려다볼 수 있지요. 그러면 쉽게 출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밧줄, 위에서 내려진 그 정체 모를 밧줄이 바로 신비경험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내려준 존재가 누굴까요? 바로 우리의 영적 성장을 돕는 영적 스승님들입니다. 예수님을 비롯해서. 은총이 아닐 수가 없지요. 그러면 이 은총은 어떤 메커니즘으로 작동하는 것일까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어떤 이유, 어떤 기준으로, 어떤 사람에게 이 은총의 체험이 주어지는 것일까요? 궁금하지 않을 수 없지요? 지난 세월 많은 영성가들이 이 신비로운 힘의 실제를 알아차리기는 했으나 그것의 작동 메커니즘을 이해한 사람은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왜 모세였지? 왜 하고 많은 바리새인들 중 바울이 패택함을 받은 거지? 왜 그 많은 로마 병사 중 고넬료가 은총을 입은 것일까요? 왜 하필 에디오피아 넷이었을까요? 어째서 빌립보의 지하 감옥의 그 간수가,
그런 은총을 입게 된 것일까요?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라고 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문제라면 당신이 은혜를 베풀고 싶은 사람에게만 베푸신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편애하시는 겁니까? 그럴 리 없지요. 모든 사람에게, 모든 존재에게 해를 비춰주시고 비를 내리시는 아버지. 아버지의 사랑은 모두에게 동등하게 임하는 것입니다. 은총은 하나님이 정하신 원리, 정해진 메커니즘에 따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작동하는 힘입니다. 다만 지금껏 소수의 사람만이 그 작동 메커니즘을 이해할 수 있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누구나 그것을 알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은총의 작동 메커니즘을 알게 되면 누구라도 은총을 입어 누리는 주인공이 될 수 있겠지요? 누구나 그 은총의 밧줄을 붙들어 이 고해의 미로를 벗어날 수 있는 출구를 찾을 수 있겠지요? 은총이 어느 때에 어떤 기준으로 어떤 사람에게 주어지는지를 알 수 있고 또 우리가 그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누구든 자신의 의지와 노력으로 인식 필터를 벗어던지고 그리스도 의식을 성취하여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가능한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입니다. 임계 수치에 해당하는 영혼들이 이 길을 걸을 준비가 되었기에 주님께서 이 길을 널리 공개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의지만 있으면 누구든 은총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누구든 은총의 밧줄을 붙들고 하늘나라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구도자들에게는 가슴 설레는 일이 아닐 수 없지요. 이제 은총의 작동 메커니즘에 관해서 알아봐야겠지요. 그것은 이 한마디 말에 담겨 있습니다. 학생이 준비되면 스승이 나타난다. 다시 말해 준비된 학생에게는 반드시 스승이 나타난다. 이 말은 영적 세계의 불문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한 문장에 은총이 임하는 조건이 담겨 있습니다. 학생은 누구를 말할까요? 몸을 입고 이 물질 세계를 여행하고 있는 모든 영혼들. 우리 모두가 학생에 해당합니다. 우리는 삶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길도 잘 모르지요?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배우는 존재들, 학생입니다. 그러면 준비가 되었다는 것은 어떤 상태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화면에 그리스도 의식을 향해 가는 내면의 여정을 시작할 준비가 된 상태를 말합니다. 더 이상은 못하겠어. 이제 그만. 이렇게는 더 못 살겠어. 무수한 세월을 이 폐세계에 갇혀서 끝도 없이 서로의 뺨을 때리고 있는 이런 고통스러운 삶은 이제 그만하고 싶어. 여기서 벗어나고 싶어. 다른 길이 없을까? 이 미숙한 의식을 벗고 성숙해지고 싶어. 예수님을 닮아가고 싶어.
구하고 찾고 두드리기 시작하는 것이요. 이런 영혼들이 바로 준비된 학생입니다. 성장의 길은 내면의 여정이라고 했지요. 자기 내면으로 들어가서 내면의 상태를 살펴보고 변화를 이루어가는 과정이 바로 내면의 여정입니다. 인식 필터 벗기, 관념의 틀 깨트리기, 그릇된 신념 포기하기, 부정적 에너지 정화하기, 에고와 영체 극복하기, 어둠의 세력들에게 반응하지 않기, 이런 것들이 바로 내면의 여정입니다. 우리가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것들이지요. 이 내면의 여정은 나를 구성하고 있는 것들, 내 일부, 내 삶의 한 부분이 된 것들, 내가 붙들고 있는 옛 것들, 그것들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기존의 생각, 가치관, 세계관, 인생관, 신념체계, 사고방식, 삶의 방식, 패턴들, 내가 귀하게 여겨온 것들, 내가 목숨처럼 붙들어온 것들, 지금껏 내 삶을 지탱해온 것들, 내 존재의 의미와 가치를 느끼게 해주는 것들, 이 모든 것을 기꺼이 내려놓겠다는 결단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내면의 여정입니다. 나를 비울 준비가 된 영혼들이 바로 준비된 학생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 마음이 새 포도주를 담을 새 부대가 될 준비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누가복음 5장 38절 말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무엇을 위해 나를 비우는 거지요? 비어있는 새 부대에 담길 새 포도주가 뭐냐는 것입니다. 새 포도주 뭡니까? 그것은 우리를 영적 성장의 길로 안내하는 새로운 해석, 새로운 가르침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가두고 있는 인식 필터와 관념의 틀 외부에서 오는 가르침으로 우리를 거기서 벗어나게 해주는 준거 틀, 준거 기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와 비실제, 진실과 비진실, 진리와 비진리를 구분할 수 있게 해주는 틀,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비교의 대상인 옛 것과는 다른 새로운 것일 수밖에 없는 거지요. 왜 꼭 새로운 것이어야 할까요? 기존의 가르침, 기존의 해석으로는 안 되는 것일까요? 우리가 지녀온 가치관, 인생관, 세계관, 기존의 신념, 종교인이라면 자신이 믿는 정통 교리가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참 진리였다면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을까요? 윤회의 고리를 끊고 이미 하나님 나라에 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몇 생을 살아왔을까요? 그 세월 동안 이런 거 수없이 해보지 않았을까요? 그런데도 여전히 이 물질 세계 속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는, 승천한 대사들이 계시는 저 하늘나라와는 너무나 동떨어져 있는 이곳에서 여전히 방황하고 있지요. 인류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이 기독교인인데 정통 기독교의 신념 체계가 참된 진리였다면 이미 하나님 나라가 세상에 도래했어야 하지 않을까요? 2000년의 시간이나 주셨는데 우리가 이 삶이라는 고해에서
여전히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오늘날 우리 인류의 이 암울한 현실이 말해주는 바가 뭘까요? 기존의 것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묵은 포도주, 낡은 신념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문제를 만든 그 의식으로는 결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아인슈타인이 남긴 명언이지요. 오늘날 우리의 삶, 우리의 현실, 우리 의식의 반영이지요. 우리가 창조한 것들입니다. 이 문제를 창조한 우리의 의식으로는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그걸로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가르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스승님들이 새로운 가르침을 전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난 2000년간 인류의 의식이 성장한 만큼 성장한 의식에 합당한 새로운 해석과 가르침이 필요한 것입니다. 옛 것을 비워내고 새로운 것을 담을 수 있는 마음의 상태가 바로 준비된 상태라면, 반대로 준비가 안 된 마음은 어떤 상태일까요? 내면의 여정을 시작할 생각이 없는 마음이겠지요. 기존의 것을 내려놓을, 포기할, 떠나보낼 생각이 없는 마음 상태. 이런 마음들이 새로운 해석과 가르침을 만나게 되면 보이는 두 가지 반응 패턴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것에 가짜, 이단, 사입이라는 꼬리표를 붙여서 그것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그렇게 했죠. 다른 하나는 새로운 해석과 가르침을 기존의 가치관과 신념을 정당화하고 강화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나의 관념의 틀, 나의 신념, 세계관에 필요한 것들만 쏙쏙 뽑아서 자신의 것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쓰는 거죠. 나머지는 다 버려버립니다. 마음의 상태가 이러하다면 스승이 그의 앞에 나타날 수 있을까요? 그는 아직 스승을 만날 때가 아닌 거지요. 준비가 안 된 학생입니다.